계속해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의 밭에 대한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릇으로 덮는, 또 평상 아래 두지 않아야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한 등불의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에 계속되어지는 연관성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우리 마음이 길가인지 또는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잘 살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연관성을 짓는다면 예수님의 비유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일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듣는지 스스로 삼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지난 시간 살펴보았는데요,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라는 말씀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세상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들을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하여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헤아린다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는 평가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평가하여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그대로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보면,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삼가 들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나마 있는 은혜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라는 하나님의 헤아림을 너희가 주의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씨 뿌리는 비유나 등불의 비유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 조심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서론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받아들이게 되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등불을 삼아 잘 살펴서 삼가 주의하여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치 있는 우선순위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있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6절에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4장 3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4장 3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비유입니다. 4장 3절부터 9절에 씨 뿌리는 비유는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느냐, 어느 마음에 떨어졌느냐에 대한 그것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이 씨 뿌림의 비유는 이 씨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는 점에서 아주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씨를 땅에 뿌린다라고 말씀할 때 이 씨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땅에 씨를 뿌림과 같이 되어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씨를 땅에 뿌리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고 행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 되면 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는데, 오늘 말씀은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다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바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씨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 보면 27절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씨를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구절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즉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말씀 보면 그 씨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그는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밤낮 자고 깨는 일과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씨가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씨를 뿌린 사람이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밤낮 자고 깬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낮 자고 깬다라는 말은 씨가 싹이 되고 이삭이 되고 또한 이 씨가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씨를 뿌렸지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거기까지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이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받는 일에, 얻는 일에, 구원을 우리가 받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씨를 뿌렸으나 어떻게 그것이 자라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람의 무지를 또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27절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사람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무능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과 무지함, 아무것도 알지 못함,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은 비록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이 씨가 어떻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지 사람의 하는 일은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뿐이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들을 오늘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8절 말씀으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은 싹, 이삭, 충실한 곡식이라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뿌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신다는 거죠. 사람은 어때요? 그냥 말씀을 전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땅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일에 잠을 자고 깨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라는 것을 바로 2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만지신다고요?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는데 무엇으로 만지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싹이 나는 변화되어지는 거듭남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지심에 처음에는 무엇이라 그래요? 싹이요. 자, 여러분 이 싹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듭남, 믿음의 시작, 믿음의 출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싹이 되려면, 싹이 나려면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고 믿음의 싹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싹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지셔서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싹이 틔어지고 믿음의 싹이 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싹이 있고 나면 오늘 예수님은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 비유는 싹으로 인하여서 성장한다라는 의미의 비유입니다. 싹으로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싹이 난 것이 이제는 이것이 이삭으로 성장되어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장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제는 믿음에 의한 순종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출발점은, 이 말씀으로 싹이 나게 하시는 출발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싹이 이제는 이삭의 단계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갈 때 이제는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이삭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따른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거듭남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과거의 삶을 이제는 끊어내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성장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이것이 성장되어지는 과정을 지나게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은 꼭 여기에 반드시 병행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홀로 믿음 생활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싹이 난 믿음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싹이 난 믿음이 자라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판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마치 모판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부지런히 성장하는 과정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는 그것이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충실한 곡식, 이삭,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삭은 밖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싹이 나고 이 믿음의 싹을 통해서 이삭이 나게 되는데, 이삭은 아직 그 안에 곡식이 여물지 않는 상태입니다. 밖으로만 나타난 것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사람들 눈에도 잘 보이고 띕니다. 아, 벌써 이삭이 났구나 라고 그렇게 아는 거죠. 그런데 이 충실한 곡식은 이삭과는 완전히 다른 내면의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구나, 잘 섬기는구나 하는 이러한 이삭들이 보여지는 거죠. 성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의 진보가 보여지고 성장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입니다. 그런데 충실한 곡식은 좀 다릅니다. 이삭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는 그 이삭 안에 채워지는 것이 충실한 곡식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면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오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삭 안에 채워지는 충실한 곡식,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겁니다. 이삭은 만들어졌는데
외형은 만들어졌고 이제는 그 안에 채워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충실한 곡식이라는 겁니다. 이 충실한 곡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싹이 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안이 채워지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성장과 성숙은 꼭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장은 되는데 성숙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성장은 합니다. 겉모습은 괜찮아 보입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들 눈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에 들어가서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숙, 충실한 곡식은 누구만이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이 중요합니다. 성장은 얼마든지 우리의 싹이 나면 우리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가능해집니다. 외형적인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않아요? 10년 만에 수천 명으로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 저는 부흥이란 말은 별 좋아하지 않는데 성장하는 교회, 이 편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큽니다. 교회도 큽니다. 성도 수도 많습니다. 땅도 넓습니다. 예, 성장하는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아주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10명도 모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의 어느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사역해서 한 명의 회신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세례를 받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단 한 명, 20년 동안. 우리가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가성비가 얼마나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다 더 중요한 관심은 성장에 의한 성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 살라지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는 성숙함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충실한 곡식이 되어야 한다. 이삭이 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안을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싹이 나는 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이삭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충실한 곡식으로 성숙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29절에서 여러분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열매가 익으면 이것과 28절 하반절에 충실한 곡식, 이것은 좀 시간차가 있어요. 좀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충실한 곡식은 성숙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29절에 열매가 익으면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낫을 댄다, 추수 때와 연관이 되어져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낫을 대는 때, 추수 때를 말하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의 날, 마지막 날을 말하며 이 날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싹이 납니다. 믿음으로 거듭남이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동안 여러분 성장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걸 우린 다른 말로 좀 멋있게 말해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성장하려니까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디며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이런 성장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되어지는 성장을 통해서 마침내 충실한 곡식이 되어지는 우리의 성숙함에 이르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싹과 이삭과 충실한 곡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지는 공통 분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삭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열매가 익어 추수 때가 되고 낫을 되는 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 날이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날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충실한 곡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낫을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지막 날이 되기까지 우리가 충실한 곡식으로서의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싹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되는 이 과정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이 어떠한가를 주의하여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어렵냐 쉽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는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또 여러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말씀인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시작되어 우리가 어떻게 충실한 곡식으로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아갈 것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고 힘들어요. 갈수록 우리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꿈,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우리만큼 빨리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언제인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있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데 아직도 주님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분명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일지를 모르는 우리의 이 답답함과 또한 우리의 소망이 조금씩 사그러 들어가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떠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에 변질되어지고 떠난 사람들이 갈수록 더 많아질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재림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우리의 시간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우리는 그 날을 기다리다가 지쳐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게 되고 세상의 일에 정신을 팔리다 보면 우리는 주님의 때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삼가 조심하라, 주의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리도록 협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모든 터전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다고 세상은,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만을 바라보게 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조차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이 세상에 그냥 뿌리밖에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기까지 수고하며 인내하며 애쓰며 힘써야 한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자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이 나는 일에 힘쓰시기 바라고, 이삭이 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여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